있습니다. 정말 장로교에서는 지금도 이 대림절의 전통을 잘 지켜서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또 이제 이렇게 우리 기하성 순복음교회는 잘 지키는 데도 있지만 또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또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림절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도 좀 있더라고요. 목사님, 대림절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지난번 철야 때도 대림절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또 대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눠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간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대림절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이중적인 기다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림절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오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대림절 또는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부활절 전 4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죠. 고난주간 사순절로 지키듯이 성탄절 전 거슬러 올라가서 4주간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의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죠. 지금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도 이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막 모여서 준비하고, 율동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막 선물 준비하고,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아주 이렇게 설렘으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대림절에 사용하는 예전색은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에 대림절이 언제 제정됐냐 하면은 507년 투르 공의에서 대림절이 지정되었는데, 이때는 성탄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40일간을 지켰는데, 9세기부터는 성탄 전 4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들은 일제히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체제로 들어가서 불을 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달 전에 성탄 트리를 하죠. 그래서 제가 안수 집사님들이 성탄 트리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막 12월 첫 주 막 그럴 때, 작년에도 막 이럴 때 불을 이렇게 트리를 하시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성탄 트리는 4주 전에, 그러니까 12월 전에, 11월 말, 큰은혜 교회는 11월에 키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올해는 좀 12월 전에 이렇게 트리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 의미가 뭐냐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주님 맞을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 트리는 언제까지 켜야 하냐면은 주현절은 언제냐면 1월 첫 주예요. 내년 1월 첫 주까지 트리는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강대상에는 매주 하나씩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 초에 불을 붙이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교회력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이 전통과 이러한 예전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 키는 그 첫 번째 촛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준비와 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와 경고를 뜻하면서 그런 의미로 첫 번째 불을 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 둘째 주는 두 번째 불을 켜는데, 이 두 번째 촛불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했잖아요. 그것을 뜻하는 의미로, 또 셋째 주의 세 번째 촛불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임박하게 되는 준비와 기쁨을, 지금 우리는 세 번째 보라색 촛불을 킨 것입니다. 이 주간은. 그리고 마지막인 넷째 주는 네 개의 촛불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남에 대한 기쁨을 각각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대림절이 끝난 성탄절날, 성탄절에는 보라색 양초 4개가 딱 있으면 그 가운데 흰색 양초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초에 불을 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카드 같은 거 받아보면 촛불이 이렇게 있죠. 막 이렇게 꽃 위에 촛불이 막 이렇게 켜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요한복음 1장 우리는 12절만 읽었지만 1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은요 생명을 살게 합니다. 빛이 없으면 곡식도 자라지 못해요. 꽃도 피지 못합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도 살 수가 없어요. 빛은 생명을 살게 하고 빛을 받아야만 생명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어둠을 밝혀 세상을 또 환하게 하잖아요. 이 빛이 없다면 전기불이지만 이 빛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 빛이 이 땅에 오신 그 빛이 생명의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 대림절을 4주 동안 대림절을 지키면서 불을 켜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오사,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평강이 없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꽉 차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도 염려와 근심도 하나님께 맡기고 빛으로 오시는 주님과 빛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내어 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빛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 가운데, 직장에,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복된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셨는데 정말 우리는 그 빛으로 오신 빛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시는 분이라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린 빛의 자녀잖아요.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이 우리를 볼 때 빛을, 자기 그 어두움들을, 모든 괴로움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이런 빛도 다 이거 발광체잖아요. 내가 막 빛을 비추려고 막 하지 않아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 나의 모든 언행 심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어두움이 물러가고 저절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12월이 되면 언제나 그렇듯이 너도 나도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정작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점 어디로 가시고 그냥 다른 그 무엇이, 다른 어떤 즐거움들이, 쾌락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퇴색되어지고 있는 삶을 우리 믿는 자들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왜 대림절에 대한 이 전통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세상 문화는 정말 이 크리스마스가 세상 문화인 것 같아요. 세상의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어떤 즐거운 날인 것 같아. 잔치날인 것 같아. 아니거든요.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들과 아름다운 절기를 지켜갈 수 있는 이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들이 있는데 점점점 퇴색되어 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쉬워서 제가 오늘 이 대림절에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없이 초라한 성탄절을 올해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이 대림절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 정말 작은 구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더 바르고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작은 구유가 되어서 마리아처럼 겸손히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대림절로부터 한 해가 시작돼요. 우리는 이제 1월 달이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시작하지만 교회력은 크리스마스 4주 전에 한 해가 그날이 첫 주입니다. 새해 첫날. 신년 첫 주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 새해의 시작을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기다림으로 시작하면 우리가 한 걸음 더 예수님과 친밀한 삶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한 해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림절을 라틴어로는 오다이지만 영어로는 도착했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오기로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절기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주님의 신부의 영성으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막 뭐 이렇게 즐기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경건에 힘쓰는 크리스마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통한 구원을 증언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삶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되고 나타내야 될 경건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더욱 힘쓰는 경건을 이번에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새벽에 진정한 대림절이 우리 모두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하면서 오늘 묵상할 말씀은 내가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밝히는 이 빛의 사명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면서 진정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앞에 어떠한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을지 그 일들을 그 상황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묵상해보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